오늘 저녁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건너 듣다 보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심심치 않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기쁨과 자유함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율법주의에 관련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사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과 이 율법의 관계, 행위와 은혜의 관계를 깨닫고 또 잘 정립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기이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거짓 복음은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할례라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거짓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은 뭘까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고 또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주 명료해요. 그러나 그 의미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잘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저도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성경을 보면서 대하는 게 쉽지 않은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4절 맨 끝에 보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정말 자그마한 쪽지 하나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몇 자를 써서 복음을 제시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절 정도로 복음을 설명을 하면요, 2절에 보니까 복음은 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받은 것, 그러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쭉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서는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조금 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책이요 이렇게 두껍게 쓰여 적혔습니까? 이렇게 몇 줄로, 만약에 짧은 줄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 두껍게 성경책이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졌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령 요한복음에는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오는 장면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새 천사 중에요,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만난 뒤에 롯에게로 갑니다. 조카 롯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한 존재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학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올 때 엎드려 절하면서 대접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셨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들이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두껍게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설교자를 세우신 것이고, 이것으로 다스리라고 장로를 세우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실행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세운 것이 바로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 성경 66권을 잘 알 때 비로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인데요, 우리 4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도, 이 그 엄청나고 대나단 그 복음을 듣고도요,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어디에 지금 기웃거리고 있냐면 율법주의에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할례도 행하고요, 이것도 지키고 또 저것도 지키고, 그러니까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잘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내려놓고 율법주의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율법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율법이 기록된 모세오경, 그리고 보통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도 훨씬 전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주의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저희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이스마엘은 나쁜 놈이구나, 이삭은 좋은 놈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비유로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빵을 사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빵을 먹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포도주스 드실 때 이건 예수님의 거룩한 피야 이렇게 하면서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비유인 거죠. 비유.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 때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고 믿고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유가 무엇이냐?
24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비유라고 하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여종으로서 하갈이 낳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는 자유의 여자로서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하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24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 하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갈은요, 신의 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거든요. 신의 산은요, 모세 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하갈은 언제죠? 아브라함 때잖아요. 서로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이 하갈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여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신의 산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여인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25절에 지금 있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이 저기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냐라고 물은다면, 그것은요, 그 예루살렘에는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주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 그런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하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종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율법주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복음에 관하여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거짓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거짓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종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철저하게 나와야 돼. 셀 모임도 무조건 참석해야 돼. 헌금도 철저하게 다 내야 돼.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방식으로 믿겠습니까? 아, 내가 11조를 했나 안 했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아, 예배 시간에 내가 지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메인 상태로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더라도요, 자신이 실수하면 처벌을 받을까봐, 혹은 실수를 하면 직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종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자들,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 또한 종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것은 무엇이냐? 26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는요, 하갈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율법을 대표한다면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이 아니고 뭘 대표하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대표하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의 주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을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들은 뭐다?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의 어떤 게이지 정도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인데 나 대신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 라고 깨닫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요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요 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고 구원받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그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28절부터 31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28절과 31절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왜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을 왜 내버려 두고 왜 자꾸만 율법주의에 기웃거리고 그것에 얽매이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갈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아들은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 그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들을 내쫓아버리고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종의 자녀,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약속받은 자유의 자녀세요.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그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음을 바로 아셔서 그 복음 가운데서 진리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요 대놓고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혹은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분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종종 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을 율법주의처럼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율법주의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요 돈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주일에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주일에 돈 쓰신 분들 계세요? 저 어렸을 때는요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모교에도요 주일날은 교회 재정을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에 전수사님들이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려고 하면요 언제 결제를 했냐면요 토요일에 미리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했다고 해서 미리 피자를 받으면 어떡해요? 다 식어버리잖아요. 맛도 없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기 5분 전, 10분 전에 가져와서 아이들을 먹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돈을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쓴 거예요? 안 쓴 겁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요 저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요 돈 쓰는 걸 자유롭게 생각하시죠? 지금도 혹시 안 쓰는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돈을 자유롭게 쓰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계신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쓰니까 매일매일 불편한 마음으로 이 돈을 쓰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남들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내가 주일에 돈을 안 쓰고 주일에 잘 보냈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요 주일에 돈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집사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청년지음 될 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요, 술 마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솔직하게 대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세대가 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스터디하는 한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학여행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수학여행 때 담임 선생님이 술을 사오신 거예요. 술을 사오셔서 모든 친구들, 이 반 친구들에게 한 잔씩 주면서 스승과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 한 잔씩 이렇게 줄 때 그 목사님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또 다른 친구가 있었더래요. 근데 그 친구도 목사님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의 신앙적인 의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더 심한 예로 또 다른 목사님이요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불국사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기독교인이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안 된다 그렇게까지 배웠대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불국사 앞에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장에 있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걸 전부 다 가르쳐 주거든요. 만약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의가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을 보면요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제 집은요 안산이었어요. 자취하다가요 집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그때가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갔고요, 그때가 금요일이면 금요 철야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산에 있으면서도 예배 참석 안 하는 다른 청년 임원들,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모교회는요 셀이 아니고 목장이라고 불렀는데, 목장 모임 참석 안 하는 임원들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는 수업 그렇게 열심히 듣고 집에 와가지고 힘든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모임 참석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굉장히 판단하고 멋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저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른 복음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자꾸 사람이 능동적이지가 않게 돼요.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주중 예배를 드리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자기 기준이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땐 모르죠? 자기 기준에 이번 한 주가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 이번 주는 좀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불확실하게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내 구원의 확신까지도 불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유로워지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말씀 한 말씀을 뜯어보면서 그것이 궁금하면 물어도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고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요 세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